얼마 전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1976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스토리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청와대에서 일어난 그 소위 대통령 시해 사건이 1979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바로 다음 해에 1980년 5월 달에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 연일 시위가 전라남도 지방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소위 5.18 민주항쟁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그때 생기게 됩니다. 전방에 있어야 될 특전사 부대원들이 광주 시내에 나타났죠. 그래서 곤봉으로 시민들의 머리를 때리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학마다 연일 시위가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 들어온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했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 착하고 착하디 애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집단의 힘이었구나.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착할 수 있지만 그가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집단의 구조에 휘말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쓴 책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속에는 개인이 아무리 선하고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비도덕적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경건함은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사회에 돌아가면 옛날하고 달라지질 않습니다. 강력한 악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개인, 아무리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악의 구조 속에서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D 55년경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서부의 예베소라는 도시에, 그 거대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에 3년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마술사들이 책 5만 권 마술책을 불에 태우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토정비결 같은 책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도시 내에서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그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설을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4장 25절, 지난주 설교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거 믿는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거짓을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거짓된 삶을,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서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배소 도시의 악의 구조로 인해서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세계 3대 신전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 미터 되는 거대한 신전, 그리고 그 앞에는 30미터 가까운 거대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10개 이상, 어떤 신상에는 가슴이 20개 이상 달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한 달 가까이 여기서 제사가 지내지고 이것은 축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제의 마지막 순간에는 성전에 있는 여사제와 함께 문란한 관계를 맺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도시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를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도시로 몰려들고 여기서 음행을 일삼게 됩니다. 이 도시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마술입니다. 세계 유명한 점쟁이들이 다 여기에 몰려들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마술사들을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 구조,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서 예전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바울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심정으로 오늘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1세기 도시의 에베소 문화보다 조금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무섭습니다. 수년 전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여학생들의 약점을 잡아서 상상할 수 없는 성적 행위를 강요해서 동영상을 찍게 하고 비밀 채팅방 형식, 즉 텔레그램 속에 한 방을 만들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회원의 수가 26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의 직업들이 나중에 소개됐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존경받을 만한 직장 직업군들이 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들, 그것을 만들었던 주범들은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동영상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소지하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에 3명꼴로 감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죄 한 번 지으려면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죄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방에서 언제든지 부모 몰래 죄를 지을 수 있는 막강한 악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첨예한 악의 구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을 강조하는 이 서신서 4장 이후에 이 에베소서는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은 교인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전 존재가 바뀐 사람이다.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거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선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분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된 신분만 가졌나요? 아닙니다. 2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뭐라 그랬죠? 가족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분이 바뀐 사람, 신분이 전혀 달라진 사람, 전 존재가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다는 단어는 본을 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을 뜨지 않습니까? 원형이 되는 곳에 대놓고 본을 뜹니다. 혹은 이미테이션이 되라. 제주도 가면 큰 하루방을 사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작은 하루방 이미테이션을 팝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루방이 이렇게 생겼대요 라고 예전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훈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만나면 그뿐입니다. 욕하고 나쁜 놈 하고 그러면서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만나라, 그들도 도와줘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부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돌려받을 수 없는 곳에 더 많이 부조를 해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이 되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각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 주말 연속극 중에 목욕탕집 사람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사남매를 둔 집의 막내딸 김희선이란 배우인데 막내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발을 뻗고 엄마 고두심이, 아빠 장룡이 다리를 뻗고 눕습니다.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공항에 있어야 될, 비행기 타고 떠났어야 될 그 신혼부부가 싸우면서 들어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공항까지 갔는데 거기서 막내딸이 옛날 남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친하고 아주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머리도 만져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옆에 있는 새신랑이 분노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랬더니 막내딸이 대꾸합니다. 남자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싸움이 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의 신부가 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몰랐고, 또 하나는 그 결과 기준이 바뀌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존재가 불분명하니 기준이 없었고, 기준이 무너지니 그는 되는 대로 살고 싸움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바뀐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이렇게 안 살면 못 살아요.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달라졌음을 아직도 우리는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25년 전 저는 권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솔자였습니다. 6개월 전에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가이드 미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 최대의 난코스는 신해산 등반입니다. 신해산이 2200m거든요. 그런데 1600m까지는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00m는 설악산 흔들바위 올라가는 거에 10배보다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가파라요. 무서워요. 넘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70세 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신해산을 오르고 싶은 꿈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개월 전부터 지하철 계단을 3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까지 가는 것이 집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걸으셨습니다. 신해산 등정의 꿈을 꾸고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이들과 함께 신해산에서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태양을, 그 아침 햇살을 그분은 함께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기준, 목표가 뒷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 내가 오르고 싶은 것은 신해산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영역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예배소 도시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적나라하게 그러나 축약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네이아, 느낌이 옵니다. 이 단어로부터 오늘날 포르노가 나온 것입니다. 1세기에 이미 포르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동영상은 아닐지라도 음란한 그림책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온갖 더러운 것, 부정하고 음란한 생각을 말하고,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 이웃집 배우자를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대화의 주제를 절대로 이렇게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일상적 대화가 이렇게 음행에 관련된 주제가 되지 말게 해라. 음담패설의 무리 속에 껴서 거기서 희덕거리고 거기서 함께하고 동조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추함이 나옵니다.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이것은 바로 청소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이 너무 더러운 상태,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 열매가 없는 말, 희롱의 말은 성적 상스러운 경박한 말을 말합니다. 이런 농담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자꾸 음란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세속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만남을 끊어버려라. 단호하게 끊어라. 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자주 무너뜨리는 것, 오늘 여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의 주제, 음란한 대화의 주제, 그리고 음란을 생각나게 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소 도시 안에서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 길을 차단하라고, 그를 밝히고 그리고 드러내고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악이 더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는 해야 됩니다. 첫째,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노트에 적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조용히 노트에 적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지? 누구를 만나면 자꾸 내가 무너지지? 그런 만남을 노트에 조용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자꾸 세상적으로 만드는, 나의 생각이 자꾸 세상적으로 되고 음란하게 되도록 만드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자주 무너지는가? 그리고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통로는 무엇인가? 어떤 동영상인가? 어떤 유튜브인가? 나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유튜브는 무엇인가? 조용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게 적은 후에 과감하게 처리해보라는 겁니다. 만남을 끊어보기도 하고 대화의 주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동영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를 멀리하는 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해보고 왜 나는 거룩해지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한 청년이 제자 훈련을 받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시간에 바로 이런 숙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자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노트에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앉아서 곰곰이 적다가 그런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놀랍게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 그 친구가 자기를 자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네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니? 그렇다면 앞으로 나 만났을 때는 이런 주제는 좀 피해주면 좋겠어. 이런 주제는 좀 말해주지 않으면 좋겠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주의하게 되었고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의 만남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만남을 정리를 해보고 통계를 해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한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음란해지고 혹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만남, 그런 만날수록 그렇게 되는 사람을 한 사람당 3번만 만나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은 만나지 않기로 하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의 거룩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의 구조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 2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는 성경은 언제나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그 능력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자신을 버리신 일이고 또 하나는 희생 제물이 되신 일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있습니까? 무엇을 버렸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자리, 하늘나라 왕자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인간, 가장 가난한 사람,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또 어떻게 버리십니까? 뒤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죄인은 한 마리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로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양에게. 이 죄인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양에게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마당의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체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뼈를 드러내고 내장을 다시 분리하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 넣고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제사가 합당하면 그 연기의 냄새를 맡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정신입니다. 핵심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그 자리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불태워져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것은 안 도와주실 수 있겠는가? 그 사랑에 힘 입는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길 수 있노라.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속에서 생명력이 되어서 흘러넘치면 우리 모두는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2004년도 4월 2일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고 한국에서도 동시에 개봉되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이 개봉 한국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제작상 감독상 받은 멜 깁슨이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35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그의 꿈은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12시간을 중심으로 한 순한 이야기만으로 영화가 성공할 일은 만무해 보였습니다. 멜 깁슨은 자신의 전 재산과 대출을 받아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멜 깁슨의 시대는 갔다, 소문이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영화가 개봉된 첫날 2,360만 달러의 흥행 실적을 기록해서 모든 제작비가 회수되었습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열렸고 강도와 살인범이 이 영화를 보고 회개하였으며 타락한 신앙의 맹담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도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단체는 이 영화가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고 영화 상영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반대 때문에 멜 깁슨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영화 상영 중단 위기에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로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오? 멜 깁슨이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이 그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사야 53장 5절로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이 영화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였고 그 영화는 그 이후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예배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예수의 이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성찬상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